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 기습적으로 침공한 한국 전쟁을 아실 것입니다. 약 37개월 동안 군인, 민간인 포함 176만 명가량의 사상, 부상, 실종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는 최고 격전지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단 10일 동안 24차례나 주인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결국 혈투 끝에 남한과 유엔군이 승리했습니다. 만약 이런 혈투가 현재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도 나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육체와 성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을 말하기 전 우리의 옛 삶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가 당기는 것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죄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죄가 느슨한 고무줄 같은 우리를 질질 끌고 가다가 성령님이 맞은편을 당겨 팽팽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육체와 성령이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둘 사이를 오가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1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는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고 성령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원하거나 육체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실시간 줄다름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쪽이 나를 잡아당기는지 구분하기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어렵습니다. 죄가 나를 당길 때 죄라고 말하면서 나를 당기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을 띠면서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얻어낸 우월감이나 낙심, 경쟁에서 더 높아지려는 은밀한 동기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충분히 화낼 만한 원인에서 시작된 분노의 파괴적인 표출, 부당한 대우보다 더 악랄해져 버린 복수심, 성경을 볼 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더하리라, 채우리라, 부어주리라, 얻으리라, 시행하리라 라는 나 중심의 서술어에만 눈길이 가는 문맥 파괴의 성경 독서법,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완벽주의, 나의 의를 쌓기 위한 땀과 수고, 그리고 예수님 없는 풍요에서 온 안정감 등은 육체의 욕심이 당신을 잡아당기고 있는 여러 색깔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이 당기는 여러 가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어떤 것을 하라는 한 가지에 몰입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했고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성령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원하고 계신지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근육질의 영혼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의 유혹에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